예,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또 많은 복, 많은 기적, 이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애를 못 낳는 여자분이 있으면 교회 나가면은 애기 낳을 수 있어. 그래서 낳은 경우도 있지만 안 낳은 경우가 더 많지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면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도 있지만 그대로인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 말이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리는 말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출해낼 만큼 엘샤다이 하나님이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걸 동원해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면서 홍해를 갈라서 거기를 건너게 한 신이 어느 신이 있어요? 없습니다. 엘로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또 창조주이고 심판자인 하나님만 있는데, 왜 광야 40년을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정탐하지 못하고 인간의 계산을 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의도가 있어 40년 광야 생활을 시켰거든요. 왜 그러냐면 광야를 통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분노를 할 때 정말 병적이고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합리적이지요.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이혼한 부부들을 상담해 보면 당연히 남편은 광화문에서 이렇게 뭐를 해야 될 뿐이요. 차마 화양이락을 못하고 없고, 또 아내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 얘기를 그래요. 당연히 합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고 합당한 것을 팩트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내 죄악과 내 상처와 분노가 섞여서 반응하기 때문에 나는 사실이고 진실이고 팩트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이 섞이고 상처가 섞이고 내 경험이 섞였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팩트라면, 내가 진짜 도로 진실이고 진리라면 싸움 날 리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 보는 사실은. 진리도 하나예요. 각자 병들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화날 수밖에 없도록 해놓고 화냈다고 뭐라고 하시고, 시험 들 수밖에 없는데 시험 들었다고 뭐라고 하시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원망했다고 뭐라고 하시면서 속의 것을 다 뒤집어서 가나안에 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용사를 만들기도 하지만, 하늘나라 가서 하늘에 맞는 영광과 존귀의 사람을 빚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같이 엉터리 신이 없지요. 시험 들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르비딤 교회를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앞에 있는 교회들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구약의 교회들을 살펴보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구약의 광야교회를 보면은 그 광야에서의 그 과정이 뭐 한 44곳이더라고요. 라암셋부터 이렇게 하면 44개에서 50번을 옮겨 다닌 거예요. 40년 동안 이사를 44번에서 한 50번을 옮겨 다닌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사도 힘든데 광야에서 이사는 여러분 그냥 왕짜증 나는 일이고 신경질 나는 일이고, 광야에서는 화나고 괴롭고 그냥 건드리면 터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 홍해교회, 쓴물 마락교회, 안식일 엘림교회, 또 아말렉과 전투에 승리하고 또 반석의 물을 먹은 느비딤 교회,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 교회, 그러다가 이제 40일 정탐을 다녀온 종합적으로 가데스 바네아 교회, 또 뭐 시내산 교회, 또 뭐 요단강 교회 뭐 등등 해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데요. 우리 교회도 지금 어느 단계인가 거치고 있는 거예요. 44개 장소, 50개 장소 중에 어디쯤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나부터도 그래요.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힘들면 힘들게 빨리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힘든 인간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이 맞지만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분노할 때 그들을 반응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내게 말하라는 쓴물을 줬을까? 왜 내게 이런 그 엘림 교회에 안식을 주었을까? 왜 르비딤 교회에서는 물이 있는 장소인데 실제는 가본 게 물이 없었다가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반석을 터쳐서 물이 나오게 했을까? 그리고 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까? 이런 것들을 통찰하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믿음으로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이게 문제 해결의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문제 해결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병과 신앙의 병과 우리가 하늘나라가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죠.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버드 대학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발견한 건데,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뀌더라.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100% 정답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만이 되는 건데,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좌절로 인한 분노 있지요. 좌절. 또 누구에게 우리가 보통 뒤통수 맞았다, 또는 어떤 그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결과가 안 왔을 때 좌절로 인한 분노가, 심한 분노, 지속적인 분노, 만성적인 분노가 한국인들의 48%래요. 반 이상이라, 반 정도가 되는데, 이 분노가 계속되면은 이게 이제 마음이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자신을 망가지게 참고 남한테 불평 안 하고 인내하고 손해보니까 스스로가 망가지는 거죠. 나중에는 이것이 성인병이 되고, 또 이것이 막 정신질환이 되고 신경성 질환이 되고 암이 되고, 또 나중에는 이게 사람이 잔인하거나 독한 사람들은 범죄를 하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고 살인에 빠지게 되는데, 48%가 한국인들이 좌절로 인한 심한 분노고 지속적인 만성적 분노인데, 독일 사람을 조사했더니 12%더래요. 딱 4분의 1. 제가 독일 집회를 가다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비행기 한 30분, 40분이 이게 그 딜레이 돼 있어요. 그러면 독일 같은 선진국은 설명을 합니다. 이게 독일어로 설명하고 영어로 설명하고 글씨를 써붙이고. 근데 중국 같은 나라는 설명도 없어요. 물어봐야 얘기해줘요. 그것도 신경질 내면 얘기해 주거든요. 몇 번 설명을 했는데 너무 딜레이가 돼, 내가 봐도. 저희 부부는 주님 기다리는 훈련이 돼 있으니까 아무 소리 않고 있죠. 그랬더니 조금 지났는데 호떡집에 불난 것 마냥 난리가 났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90%가 떼로 몰려가가지고 그러니까 항공사 직원들이 무서워가지고 여러분들 참조로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 가서 여러분 동양 사람 화내잖아요. 걔들 되게 무서워. 겁 많아요. 일은 되는데 민족적인 욕을 먹어. 굉장히 겁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전쟁할 때도 보면요, 하나 안 죽으려고요, 멀리서 한포 사격하고요, 기계 쓰고 이러지.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비행기 오는데 보니까 독일 사람들은 한 사람 항의하는 사람 없어요. 한 사람. 나는 정당한 말 하지 말라는 거 아니로되, 우리 속에 좌절과 분노와 원망으로 인한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얼만큼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되는 것처럼, 그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터득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광야에서 불편하지 않고 힘들지 않으려고 맘먹지 말고 광야를 이기는 믿음의 기술, 광야를 통과하는 신앙의 연단을, 인내를 배우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attitude, 발음하기가 좀 부족한, 발음이 부족해서 좀 그런데요. attitude 또는 마음의 태도를 하려면 attitude of mind인데, 마음의 태도가 모든 것이다.
또는 Attitude is Everything 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도 뭐 온전한 책은 아니에요. 문제가 약간 있긴 한데, 모든 것은 마음의 태도가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면 승리한다. 어떤 상황이든지 신앙적인 방법인 예배와 기도와 용서와 사랑으로 반응하면 이긴다. 그게 아니면 일이 꼬여지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이 광야는 뭐 결핍돼 있지요, 분명한 길이 없지요, 물이 귀하지요, 물을 만나려면 죽기 전에 만나는 오아시스나 있지요, 광야에는 먹거리가 부족하지요, 덥지요, 춥지요. 인생길이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고 마땅한 건데, 이것을 얼마나 믿음으로 해석하고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며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쓴물을 안 나온 사람 없어요. 나를 안 괴롭히는 사람 없어요. 나도 사람을 다 괴롭혀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울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고쳐야 될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뭘 드러낼까?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죠.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불평, 불만, 다툼. 그래서 여러분들을 상담해 보면 저한테도 목회자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상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아이고, 우리 교인 중에도 어디 가서 이렇게 놔놓고 또 상담하겠구나, 그 생각을 미리 해봐요. 내가 또 실제로 내 설교를 들고 가서 나를 상담한 분도 있어요. 우리 교인 누구도. 제게 목사님끼리 다 들어오지요. 그래도 이해해요. 저는요. 그럴 수 있지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합법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내 속에 쓴뿌리가 있다는 거, 내 속에 쓴물이 있다는 거. 절대로 우리는 팩트로 볼 수 없고, 팩트라고 해야 내 영혼의 병듦과 아픔 속에 반응하는 내 감정적인 그 어떤 것을 팩트라고 보지, 하나님 보는 팩트와 하나님 보는 진실은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거. 팩트를 보는 사람은 굉장히 회개와 치유가 된 사람이에요. 진실을 보는 사람은 굉장히 성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라는 거지요. 보세요. 똑같은 설교 시간인데도 똑같은 설교를 놓고 각자 팩트가 달라요. 우리 목사 설교 이렇게 했어. 우리 목사 설교 이렇게 했어. 또 여러분이 어떤 보고를 내가 받아도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팩트가 다 달라. 자기 맺은 대로, 자기 대화한 대로, 자기 생각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믿을 때도 있지만 내가 앞뒤로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팩트가 이게 다를 때가 많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썼을까? 한 번 예수님 얘기가 마태가 보는 게 다르고, 누가가 보는 게 다르고, 요한이 다르고, 그죠? 마가가 다르고. 여러분이 썼으면 또 여러분이 또 다르지. 아이, 복음서가 오복음서가 아니야. 사복음서가 아니더라고. 오복음서. 내가 복음도 있잖아. 예. 그래서 우선 출애굽기 15장을 간단하게 15장, 16장, 11장을 볼 거니까 15장 간단하게 보면은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는 마라학교에, 여호와 라파교회, 엘린교회 세 개가 나옵니다. 마라학교회는 쓴물이에요. 거기가 호수가 있고 저수지가 있는데, 이 물이 쓴물이 됐다는 것은 비가 좀 들어오거나 또 어떤 그 현상에 의해서 쓴물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부족끼리 전쟁하기 위해서 독풀을 풀어서 쓴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런 쓴물을 만났을 때의 반응이 나와 있죠. 이때 합리적인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이때도 한 가지 나뭇가지를 넣어서 해결한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저주,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은혜만이 이걸 해결한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마라가 있다면, 우리 교회에 마라가 있다면, 가정에 마라가 있다면, 오직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 주님의 십자가로 저주를 대신하심, 이걸 믿는 십자가 신앙을 갖자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15장 25절 같은 데 보면 그들 시험했다는데, 이 시험은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해 본 게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밝혀서 그들이 하늘나라 합당하도록, 천국 합당하도록 빚어서 만들어 간다는 뜻이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라가 단물이 되면서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치료할 줄 알고 믿음으로 너를 치료할 줄 아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 세 번째는, 15장에서 세 번째는 엘림 교회예요. 안식의 교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마라 교회가 될 때가 있고, 치료를 경험해서 여호와 라파 교회가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안식의 교회가 있고, 이것이 그냥 하나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게 흘러가요. 여러분, 이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때는 마라 교회예요. 그러다가 이게 치유를 경험하는 여호와 라파 교회예요. 어떤 안식만 있는 엘림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 평생 엘림 교회일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시험이 또 와. 44번에서 50번.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인정하고 살자는 거예요. 나와 부부 관계도 그렇고, 나와 목사님 관계도 그렇고, 나와 교회도 그렇고, 인생 자체가 그냥 44번 50번 흘러가듯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이 많어. 다른 교회가 일 더 많아,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말이 많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말이 많아서 목사님이 목회를 못하겠디야. 저 분당에 있는 모교회는 엄청 붕하는 교회인데도. 여러분들, 이 말 믿으세요. 내가 그러면 남도 그런 거예요. 비슷해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다른 교회도 비슷한 거예요. 그 대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뭐냐? 좋은 거를 찾아서 좋은 것에 집중하지, 나쁜 것을 찾아 나쁜 걸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 그런 거 드물어요. 마음의 태도가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있고, 마음의 태도가 불행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있다. 이거 15장은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을 좀 이만큼 하고요. 너무 좋은 말씀이 많은데 그냥 넘기 아까운데,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보면 신광약교회입니다. 신광약교회. 여기서 보면 16절에 1장 봅니다. 16장의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것은 애굽에서 나온 지가 둘째 달 보름 됐다는 말도 되지만, 애굽에서 떠날 때가 1월 중순, 니산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한 달 됐다는 해석이 더 지지를 받는데요.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아를 원망합니다. 왜 원망하느냐?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고 거기서 하나님께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이게 힘들고 어려우면 과거를 거짓말하거나 과거를 이게 과대 포장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종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었어요? 근데 배불리 먹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힘드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고 해요? 먼저 번은 아주 좋았는데, 되게 좋았는데. 그 거기서 있지 왜 왔어?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양식도 배불리 줬겠어요? 일 시킬 때 나중에 화난다고 집도 안 주면 일을 시킨 그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믿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이걸 통과하는 의미를 놓치고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과거가 좋았다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봐. 아무리 좋아도 종살이 할 때가 좋았겠어? 노예라도 힘들고 어렵고 광야라도 자유가 좋지. 여러분, 배부른 돼지가 좋아요? 자유로운 사람이 좋아요? 그래도 배불러야지요. 돼지가 좋지요. 그러지 말자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고픈 사람을 좋아해야지 배부른 돼지를 좋아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게 배부른 돼지를 원하는 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싸가지 없이 말하는 것들을, 참 하나님은 진짜 속도 없어요. 하나님은 좀 바보야, 내가 볼 때. 아침에는 만나를 먹이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이고 그것도 질릴 정도로 먹여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 주면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시험하리라. 이때도 시험하는 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자기 죄를 뽑고 원망을 그치고 다듬어지고 성숙하도록 다듬어 간다는 뜻으로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참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만나를 설명합니다. 16장 3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해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자처럼 생겨서 까면 하얗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날마다 갓 까서 갓으로 밥하고 꿀 섞은 과자를 같이 넣고 먹는 집 있으면 손 들어봐. 만나가 맛있다는 얘기, 맛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만나가 너무 맛있고 너무 편했다는 얘기, 농사도 안 짓고 그랬는데 질렸다는 얘기예요. 뭐라 그래? 이 하찮은 음식을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먹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만나를 갖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이게 하찮다는 게 아니라 질려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어때요? 목사님 설교 한 5년쯤은 들리는데 10년쯤 지나면 그때부터 질려요. 30년 설교 들으면요, 뭐 설교할 줄 알아. 들었던 얘기요. 그런데 질리는 게 심리적, 정서적으로는 정상이나 영적으로는 비정상인 거예요. 설교를 저보다 훨씬 못해도요, 젊고 신선하고 또 여러분이 다른 방식의 설교를 하면요, 제 설교를 영어로 말씀으로 통한 사람 아닌다면은 쌈팍해서 5년 10년은 훨씬 좋아 보입니다. 아니, 남자들이 왜 첩을 두고 써요? 조강지처가 최고인데 새 거가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근데 이런 여화밖에 없어서 우리는 금방 질려요. 그 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아주 맛있는 케이크를 한 100일 동안 밥으로 3끼 먹으라면 어때요? 100일 동안 먹을 수 있어요? 나중에는 막 딱 너무 먹었어요. 초코파이 그냥 하루에 30개 넣고서 아침에 10개, 점심에 10개, 저녁에 10개 먹으라면 일주일 맞으면 초코파이 냄새가 나서 질려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료하는 경향이 있어요. 목회에서 설교를 아주 진료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잘한다고 또 이런 경향이 생기는데 이게 정상이 아니다는 거. 우리는 합법적 진림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식당도 돌아가며 가잖아요. 어디 시장 가면 아이고 갔던 일하고 또 가면 질린다고 3번도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8절, 여러분 윤리적 도덕적인 죄, 술 먹고 담배 먹는 것은 죄에 들어가지 않아요. 34장 18절 에스겔, 너희가 좋은 꿀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꿀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더럽혔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꿀도 잘 먹고 물도 잘 먹다가 질려버리니까 꿀도 밟아버리고 물도 밟아버리고 탓하니까 새로운 양떼들이나 새로운 성도들은 먼저 본 사람들이 밟아버리고 눌러버리고 비난한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 등록했는데 오래 생긴 교인이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달은 괜찮아. 나도 그랬어. 심해 좋아했었어. 한 3년 갈걸, 5년 갈걸. 그리고 먹었다 얘기 들으면 부정적인 얘기는 머리에 콱 박히기 때문에 이게 선입관이 생기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에스겔서 34장 19절도 너희 양들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숱한 사연 많은 교회지만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기고 승리하자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탓하는 힘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절대로 쓴물이라고 탓해서 1년을 탓해도 쓴물이 단물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십자가를 적용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반석을 모세 지팡이로 쳐야 돼요.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이 르비딤 교회인데, 목사님 큰일 났네요.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아까 내가 설교 시작이 10시 반에 넘어서 했기 때문에. 자, 이제 르비딤 교회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우선 17장 1절 한번 크게 읽어볼래요? 우리 교회도 목소리 좋은 분들이 목사가 읽으라고 하면 저기 그 이동 마이크 가지고 있다 쫙 읽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1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때는 이 불평과 불만이 지독하게 합법적이었어요. 합리적이었어요. 왜냐? 르비딤은 평상시 오아시스입니다. 유명하고 큰 오아시스라 당연히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200만을 데리고 가면서 3일 4일째 물 없이 가다가 르비딤에 가면 실컷 먹고 실컷 기대했는데 말라버린 거야. 여러분 같으면 실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물이 있어야 될 곳에 물이 없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했어. 분명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죠? 모세도 인도했어. 근데 이게 뭐요? 당연히 무슨 물이 있어야 되는 그 유명하고 큰 오아시스가 물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분명히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서 왔는데 모세도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뜻대로 했는데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살기 힘들고 어려워? 바울도 마게도냐를 가지 말고 그리스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할 때 성령하고 하나님과 싸우다가 그냥 억지로 순종해서 그죠? 마게도냐 갔더니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가서 그냥 밤새 뒤지게 맞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우리 상식에 맞는다고 해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했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마귀에게 얼마나 속나 몰라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서 잘 되면 주님의 뜻에 맞는 거고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의 뜻에 안 맞는 거예요. 힘들고 고생하면 봐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고생하지. 또 잘 되면 주님의 뜻이 아닌데도 성령 인도 안 하는데도 이거 내가 몰랐더니 주님의 뜻이었나 봐. 이렇게 되는 게 성공주의, 기복주의, 만몬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꽉꽉 목사님들 머리고 성도 머리에 배버렸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갔어도 르비딤이란 물이 있는 곳이라도 상식에 당연히 맞아도 어떤 때는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뭘 보느냐? 네가 성공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우리가 진짜로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환경을 보느냐 인간들의 칭찬과 그저 너의 그 출세를 보느냐 주님의 선한 뜻을 보느냐. 우리가 뭔가를 손해보면서 뭐를 택했을 때 손해본 것이 바로 회복되면 하기 쉽지요. 근데 손해본 것이 손해지 회복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독립군 자녀들 순교자 자녀들 엄청 고생합니다. 상상을 못하게 비참합니다. 그러나 후대 하나님이 보상하는 데 것이 오랜 세월 가서 보상받아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어도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예수 믿어도 내 아들, 딸이 힘들고 어렵지. 나는 예수 믿어도 이렇게 신세가 그렇지. 주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폭삭 망하지. 우리 목사가 점쟁이 치고서 수준 떨어지는 점쟁이구나. 우리 큰 무당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요. 믿습니까? 오늘 이거 하나만 터득하셔도요, 신앙생활 승리합니다. 안 그래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해서 아프리카 선교 가가지고 아내 잃고 삼남매 잃고 자기 혼자 사역하다가 미국으로 돌아온 선교사님의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냥 막 잔치가 벌어지고 막 군악대가 왔는데 자기는 자기 총회 협회에서 자기를 환영해서 온 줄 알았더니 한 사람도 안 났더랴. 그리고 아프리카 가서 애교하고 사냥하고 온 대통령을 맞이했더래. 막 하나님한테 막 울고 대들었대. 이게 뭐냐고 했더니 여기는 대통령 나라잖아. 네 나라는 저기 하늘나라니까 너 이거 보라고. 너 가면 이거보다 1000배 만배 환영받을 거니까 울지 말라고 음성이 들려오시더래요.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호렙산에 서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 눈에 한번 하나님 모세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호렙산에 섰는데 호렙산이 가보신 분은 알지만 바위가 어마어마해요. 막 바위산이 서서 호렙산에 바위를 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쳐서 얼굴을 치시고 등에 채찍을 치시고 옆구리에 창을 박아서 심장을 파열하시고 온몸에 피가 흐르는 예수님을 쳐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을 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령, 이 생수의 강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쫄쫄쫄쫄 흐르는 강이 아니고 마치 그냥 강물처럼 200만, 300만이 먹을 수 있도록 흘러나온 거고요. 또 어떤 성경학자에 의하면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도 호렙산에서 생수의 강이 터졌다. 이것이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그때만 흐른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때문에 또 쳐들어왔다. 이런 학설이기도 한데 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해서 생수의 강이 터지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의 강이 터지잖아요. 우리들 회개의 강이 터지잖아요. 그럼 마귀가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든지 그걸 뺏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상징하는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막 애엄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헤롯이 그랬잖아요. 우리들 속에 예수가 태어나는 순간 교회에 와서 마귀는 천정어머니를 동원하거나 남편을 동원하거나 굉장히 애를 못 태어나게 방해합니다. 우리가 부흥에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아간 날은 이상하게 남편이 그 순하고 착하던 남편이 그날따라 지랄 충만해가지고 그냥 눈이 이상해요. 그냥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우리가 믿음 없고 기도 안 해서 아말렉처럼 우리를 깐보고 데려드는 마귀도 많지만 우리가 생수의 강이 터지거나 우리가 부흥이 앞에 나와 있거나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직전에 사단이 달을 걸어요. 목사와 장로를 이간질하거나 장로와 장로를 이간질하거나 우리가 지금 다투고 우리가 탓하는 것 중에 99%는 마귀의 이간질입니다. 이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요. 우리 마음속에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하는 마음이 많아요. 목사님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그러지 않으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오지요.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호렙산 바위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전부 마라 쓴물이 병나된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호렙산 반석에서 나온 생수도 예수의 십자가, 다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정답이지요. 그러면서 두 번째 섹션으로 8절 13절에 보면, 자, 철기 17장 8절부터 보면 다 아는 거지요. 아말렉과 싸우는데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이름입니다. 학설이 두 개예요. 에서의 손자의 후손이란 말도 있고 그냥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 있는
유목민인데 도둑질을 해먹고 사는 그런 잔인한 종족이다. 수가 작설이 있는데 두 개를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에서의 손자의 후손이면서 그들이 또 그런 짓을 하고 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쳐들어봤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반열이 나눕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의 반열은 산후의 전투,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장정들은 산 아래 전투, 그 노약자들은 논 게 아니고 떤 게 아니고 표시가 안 나지만 그 자리에서의 눈물의 기도, 노약자들의 기도의 전투. 여러분, 이때에 겉으로 나타난 모습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광야 생활은 우리가 돈을 잘 벌고 공부에 관한 현실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예배, 눈에 안 보이는 산후의 전투가 산 아래 전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후의 전투만 하면서 산 아래 전투를 안 해도 안 되고, 산 아래 전투를 안 하면서 산후의 전투를 안 해도 안 돼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군대 얘기하면 쑥스러운데 그래도 어떻게 설교를 해야죠. 어떻게 해요? 미군이 일본 오키나와 같은 데 상륙할 때, 해병대가 주로 상륙할 때 그냥 상륙합니까? 함포 사격을 디립다 합니까? 디립다라는 말이 충청도 말이에요. 함포 사격을 디립다 한 다음에 거의 박살낸 다음에 해병대가 들어가고, 해병대 간 다음에 다른 보병이 따라가고. 내가 군사학이라는 책을 몇 권 읽었다니까, 설교하려고. 인천 상륙작전도 마찬가지잖아요.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마찬가지잖아요. 함포 사격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새벽에 기도하는 게 함포 사격이요. 노약자들이 그냥 집에서 누워서 기도해도, 노약자들이 뭐 봉사를 하나 헌금하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기도가 함포 사격이라니까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는 지혜자들의 영적인 지도와 지혜자들의 영적인 기도라, 그것은 함포 사격 플러스 정확한 미사일 사격, 정확한 강력한 미사일을 정확히 맞추는, 이게 조화가 될 때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군이 약하지만 우리나라가 육군이 굉장히 강합니다. 육군은 세계 3, 4위쯤 되거든요. 지금 막 그냥 잠수함으로 뭐 항공모함으로 막 이게 뭐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중국이 그냥 심하게 싸우다 보니까, 그래도 미드건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군사력이 올라가야 이 균형이 맞추니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군사력 싸움을 보면서 영적 군사력 싸움을 봐야 돼요. 우리가 노약자가 많아도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세상에서 노약자 아무 힘이 없어요. 그죠? 어르신들도 세상에 무슨 힘이 있어요? 양로만 가시고 뭐 노인들 시설만 가지. 그러나 새벽에 나와 하는 기도가 함포 사격이라니까는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요, 노약자든 장정이든 목회자든 일반 평신도든 전부 반열이 있어서 반열 속에 들어가 각자 일하면 그 전쟁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전쟁은 기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내년에는 뭐래도 한 가지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하든지 저녁 기도를 하든지, 그죠? 하여튼 어떤 일이든 한두 가지 사역을 해야지 그게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 아닌 게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14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읽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이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되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전해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게 하는 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신앙 간증을, 신앙의 체험을, 하나님 말씀을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또 자식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제 신앙을 돌이켜보면은요, 우리 애할머니가 엄청나게 신앙을 전수했어요. 애할머니. 또 우리 이모님이 그 힘이 엄청났어요. 또 어머니가 교회는 못 댕겼어도 교회 댕기는 걸 좋아하시고 교회에 대한 것을 사랑하시고 기생나무 같은 믿음으로 반응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아들딸에게 신앙의 대를, 여러분의 간증을 물려주시고요. 마지막 15절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가 기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흠니와 비느하스 엘리 두 아들이 그죠? 블레셋과 싸울 때 법궤를 들고 나가도 졌지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전쟁, 그들의 악함을 갖고 전쟁했기 때문에 법궤를 들고 나가 졌어요. 근데 여기는 기도 없이 법궤도 없이 왜 이겼냐? 하나님의 전쟁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전쟁, 성전의 뜻은 뭐냐? 자,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 하나님이 싸우라고 한 전쟁, 나는 양보하고 품었는데 거기서 먼저 치고 들어오는 전쟁, 그죠? 그리고 내 야망과 욕망과 혈기가 아니라 나는 싸우기 쉽지 않은데 밉지 않은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싸우라 했을 때 싸울 때가 이게 성전이에요. 그때가 여호와 니시지, 내 수단 내 방법을 이겨놓고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고 전쟁을 할 때 개인적인 다툼을 해도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재판을 해도 내가 재판을 걸면 안 돼요. 그쪽 재판을 걸어오고 재판할 때도 이게 내 싸움이 되면 하나님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싸움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싸움이 되면 하나님이 내 키가 되고 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장 통합 측에서 조사한 건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조사했는데 목회자 89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성도들의 신앙의 질적 변화가 어땠냐 물어봤더니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 30%,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 30%예요.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 18%, 비슷비슷하다 42%였어요. 그런데 신앙을 4단계로 나눴습니다. 신앙이 가장 낮은 단계, 그 다음 높은 단계 해서 1단계, 2단계, 4단계 나눴더니 신앙이 가장 낮은 1단계의 경우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약해진 것 같다가 35%,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가 6%예요. 그런데 신앙이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를 보니까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 16%, 신앙이 깊어졌다 45%. 뭔 얘기예요? 믿음이 좋으면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올수록 신앙이 강해지고 믿음이 약하면 환난과 고난에서 신앙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예배를 주로 드린 사람들은 신앙이 약해졌다 25%, 신앙이 깊어졌다 26%였는데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린 사람들은 신앙이 약해졌다 39%, 신앙이 강해졌다 15%.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 신앙이 훨씬 더 약해졌다는 거예요. 통계에 나온 게.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6자 코로나19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의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를 예방주사를 2번 이상 맞은 분들을 70%가 넘을 때 이제 그냥 일반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의드 코로나잖아요. 73%가 찬성을 했어요, 국민들의. 그러면서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52%였으니까 아마 10월, 12월 달쯤 되면 의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는 각자 이겨라, 경제활동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라 망합니다. 코로나를 좀 독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싸워 이겨라. 그러면 그동안 사라진 성도, 그죠? 신앙이 약해진 성도 어떡할 거냐? 그분들은 사라진 성도는 잃어버린 양 찾기처럼 해야 될 거고, 약해진 성도는, 없어진 성도는 새롭게 전도 대상자로 삼아야 될 거고, 그죠? 교회의 친밀함과 출석률이 떨어진 성도는 친밀감과 관계 회복시켜야 될 거고, 그래서 내년 2022년도 사역은 이게 목양국장이나 목양국을 더 활성화시켜서 코로나 때 잃어버리거나 사라져버렸거나 약화된 성도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요. 44군데인데 이걸 다 불러주면 뭐 정신없겠지요. 람세스, 숫꽃,
에담, 빅돌, 마라, 엘림, 홍해, 신광야, 돕가, 알론스, 윌, 또 다음에 르비딤, 신의 광야, 기브롯, 핫디아와 핫세롯, 립마, 발음이 안 되네. 리몬, 베레스, 림나, 리사, 그엘라다, 세벨산, 하라다. 이 44구치예요. 작게 잡아서. 우리는 지금 어느 교회인가 한번 살펴보시고서 나쁜 기록의 교회는 되지 말고 좋은 기록의 교회를 거치면서 우리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15장, 16장, 17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광야교회의 비밀, 광야교회 흐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조명해 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마라교회가 치우친 여호와 라파교회가 되게 하시고 안식의 엘림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예수의 피를, 예수의 살을 먹는 하나님 느비딤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말렉과 전투에 서기는 여호와 니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루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40년 11개월 1일을 광야 생활했습니다. 우리도 광야에 있는 광야교회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백향목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로, 복된 교회로 이 모든 아픔과 쓴물을 변화하여 승리와 영광과 간증이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